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산상보훈의 중심 단어는 천국 백성입니다. 자, 첫 장인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가치 기준이 달라진 천국 백성의 존재와 삶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17절부터 48절까지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고 애쓰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뭐뭐이다 또는 뭐뭐뭐뭐 할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산상보훈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제는 복 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은 복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산상보훈의 팔복에 대한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주제가 되는 복에 대해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복이라는 것은 민족과 언어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복이라는 단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좋아합니다. 대문에도 복이라는 단어 붙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에도 이 복이라는 말을 새겨 넣고 밥, 공기 뚜껑 안에 바닥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찍기도 했습니다. 복주머니, 복조리, 복돼지, 복권 이러는 말도 있고 새해 인사도 그러합니다.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태초부터 존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 사실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이라는 단어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우리 창세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생물을 지으시고도 복을 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도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되었고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또는 그들이 복을 받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지금 복이라는 단어는 이 시간 공간 개념입니다. 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시간, 완성의 공간이죠. 일곱째 날 그 자체가 복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해 놓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완성하셨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이고 일곱째 날을 기억하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는 이미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확하게 정리하신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선포하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리했죠. 일반적으로 참 복 있네, 복도 많아, 아이고 복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건강, 재물, 인간관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함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자체 이런 내용들을 복이라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대전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데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나를 창조하셔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 자체를 가지고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강이 아니면 복이 아닌 거죠. 많이 지니고 있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섬기고 사용하지 않으면 복이 아닌 거죠. 힘과 권력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위한 귀한 사역을 위해 그것을 통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면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또 오히려 영적으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긴 하지만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거나 뭐 이런 걸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 복받은 삶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신 곳이 어디예요? 마을 밥통입니다. 말고요. 정말 누가 봐도 비참한 상황인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하늘의 전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모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짧습니다. 길지 않을 것인데 자, 주권자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를 향해 지니고 계시는 귀한 뜻 살피고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건강, 재물, 지위, 권력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헌신하고 멋지게 사용하는 이 놀라운 참된 복, 이 복을 누리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물질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에 매여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감격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